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의 어느 신문에 시가 한 편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엔 아무 일이 없었다. 지지난해엔 아무 일이 없었다. 그 전해에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할 때 아무 일이라고 한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지만 감사하게도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그리고 그 전해에도 이 땅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없는 세월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추억이지만 지금부터 66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의 통계를 보니까 6.25 전쟁 때 입은 인명피해가 남한 쪽은 민간인 사망 37만여 명, 부상 22만여 명, 실종 38만여 명이고 이거는 민간인만 말하는 거고요. 군인은 사망 13만여 명, 부상 45만여 명, 실종 2만여 명입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치면 약 160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북한 쪽은 민간인 사망 40만 명, 부상 160만 명, 실종 68만여 명이고 군인은 사망 52만에 부상 22만, 실종 9만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350만여 명이나 됩니다. 북한 쪽의 인명피해가 훨씬 많았죠.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쯤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 집에 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산업시설도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말하면 남쪽은 절반 정도가 부서졌고 북쪽은 거의 전부 90% 정도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인명 또는 물적 피해도 참 엄청난데 이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분단입니다. 남북 사이에 전쟁이 끝난 뒤에 남북 사이에 철조망이 공고하게 쳐졌고 그로 인해서 양쪽 사이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해방 이후 전쟁 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왕래가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고약한 것은 사상의 분단입니다. 북쪽은 반미 이데올로기 그리고 남쪽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서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민족 정서의 블랙홀이 되어서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66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온 나라를 온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려도 너 빨갱이지 하면서 덤벼들면 답이 없습니다. 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친미 반동이지 라고 하면
그게 쥐약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도 미국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쪽 사람도 공산주의 좋아할 수도 있는 문제죠.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존재하는 마당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죄를 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후진적인 일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또는 제3국을 거쳐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탈북자라고 그러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살던 북한에 대해서 일절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쪽에 내려왔지만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북에서 굶주릴 때는 그래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에 내려오니까 자살하고 싶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놓고 북한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북에서 온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시절 이야기는 아예 꺼내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넘겨 짚어봤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북쪽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물어봐도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사람 사는 데가 100% 만족스러운 데가 없듯이 100%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럴 텐데도 이분들은 남쪽에 내려와서 글쎄요, 국정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남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합니다. 북쪽 사람들이요, 비록 배는 고프지만 사회제도 자체는 괜찮은 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육비 안 들지요. 병원비 무료지요. 집 사는데 돈 안 들어도 되지요. 심지어 학생들의 예체능 과외까지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왜 탈북자들은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부가 그분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까딱 잘못 보였다가는 간첩죄로 몰려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아무개가 탈북해서 남쪽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북쪽에다 슬쩍 흘려주면 남아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남북 사이에 이데올로기 전쟁이, 사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어떤 덤터기를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두려울 것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빨갱이 소리 들으면 그걸로 끝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속내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정말 비극입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피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90만 정도니까 정말 작은 나라지요. 주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직업 분포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 70%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은 96%가 정부 소유 또는 마을 공동체 소유입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기는 수익은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농사를 짓는 셈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10개 가량의 가문이, 부자 가문이 전체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이 한 10명 정도, 10집 정도 되는데 그 10집이 나라 전체의 농토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품팔이를 하는 셈입니다. 이런 걸 보면 다른 건 일단은 제쳐놓고라도 농업 분야에 있어서 피지는 공산주의 방식이고 필리핀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글쎄요, 피지 농민들이 더 행복한지 필리핀 농민들이 더 행복한지 이걸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게 살겠습니까? 아마 짐작하시겠죠.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쪽은 분명히 피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무조건 옳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보죠. 요즘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되죠. 된다면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이 부족합니다. 먹는 문제를 보면 우리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소식을 하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먹는 것 문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잠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게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게 잠은 선택사항입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든지 줄이고 싶으면 줄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는 먹을 것 충분하다고, 돈이 많다고,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산다고, 북한보다 남한 쪽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서해 연평도 부근에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서 말썽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힘을 합해서 그쪽 지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것조차 아직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도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군사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력으로 압도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통일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평화가 남과 북에 흡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지 66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지나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을 위한 그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으로 쫓아내셨을 때에도 70년 만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도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